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진실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4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같이 쫓아가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요즘 보면 우리 성도님들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병원에 수술을 하여서 두고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매상이 자꾸 떨어져서 아마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가서 정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를 도와주겠다고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멀리까지 운전을 하고 자녀들의 어려움을 돌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정말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몸이 불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은 정말 움직이고 싶고 그런데도 그러지 못하는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든 분들을 보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게 사역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목회자뿐만이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누구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가 마음을 갖잖아요. 이게 바로 사역자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편지 형식으로 전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성도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여면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라는 환상을 보고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전하지 못한 성령이 계속 막으셨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결국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바울은 그때 이 물을 건너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여주며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건너간 곳이 유럽의 첫 복음 전파지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핍박과 어려움과 감옥에 갇혀 있지만 결국 풀려나서 간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비록 바울은 그들을 떠났지만 바울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회를 마음에 품고 사역자의 마음 품고 주님 앞에 그들을 올려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교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를 곧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열심을 갖죠. 그래서 그들 안에 심겨진 믿음의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유대인들의 핍박과 복음을 막는 그런 가운데 우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뺏기지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칭찬과 격려와 기도로 함께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나누는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이제 압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헛된 일은 없어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아무 득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헛된 일은 없어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사역자의 마음은 결코 헛된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방해, 영적 싸움이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또 이방 종교들의 거짓 가르침 역시 영적 전투가 있었지만 바울은 안팎으로 이어지는 싸움 속에서도 자신과 동역자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기를 원한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했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너에게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복음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졌다. 위탁됐다.
그걸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어서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그 복음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의 아마 그 혈관에 흐르는 거는 피가 아니라 복음일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명령을 받았기에 바울은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다. 거짓된 속임수나 정말 눈가림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뭐 말재주나 어떤 거로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함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장에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태도가 몇 가지 보이는데요. 우리 빨리 한번 보죠. 5절을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 첫째는 뭐예요?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않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않겠다. 즉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5절에 동일하게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즉 진리의 탈을 쓰고 생활의 방편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어떤 생활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면서 복음의 탈을 진리의 마음이 아닌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탐심의 탈이라는 9절에 아마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즉 뭡니까? 바울은 텐트 메이커죠. 텐트 메이커.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바울은 결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손수 수고와 애씀으로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탐심의 그런 가면을 쓰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진리의 탈을 쓰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결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바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7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뭐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는 바울은 오늘 어머니의 마음으로 젖 먹는 갓난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순수한 진리의 젖으로 그 영혼을 상대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만으로 나는 전도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학문으로가 바울이 세상적인 학문을 갖고 하려면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결코 바울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시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다.
죽을 각오라고 모든 박해를 견디며 전도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또 일곱 번째는 9절인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밤과 낮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복음을 전하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터에 가시거나 아니면 어디에든 간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 그 일하는 가치가 엄청나게 더 기쁨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거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에 내가 먹고 살기만 위해서만 한다면 그게 버든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갈 수 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바울은 텐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옳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생각하는 거나 그 일을 진행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그 일을 모든 것 할 때 또 과정도 선해야 된다. 결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단을 가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즉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복음을 전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하는 것은 잘하도록 권면했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아버지가 위로하죠. 격려해 주죠. 혹시 잘못된 길로 갈 때 경계하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젖 먹는 어린 갓난아기에게 주는 유모의 마음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모든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함이 아니다라고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전도의 모습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보지만 우리 자신들과 어떻습니까?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동기와 진실한 사랑으로 오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박수갈채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을 구하며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던 바울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의 심정으로 복음 전하는 바울.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바울. 순수한 동기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바울과 밤낮으로 일하며 자비량으로 복음 전하는 바울.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할 부탁을 생명을 걸고 수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양육한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사역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